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을 얼마나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때려야 뗄 수가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 기다린 후에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림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시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는 것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메시아를 보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우리는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하게 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시몬.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맞이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로 내일인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특별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죠. 덕분에 한국의 택배 배송은 그냥 배송이 아니라 무슨 배송입니까? 로켓 배송이죠. 날아옵니다. 하루는 아내가 늦은 저녁에 그러면서 깜빡했다면서 아이들을 아침에 먹일 요거트를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시켜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택배를 이렇게 시켰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새벽 4시 35분쯤에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그 앞에 시꺼먼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택배 아저씨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하루 만에 날라옵니다.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날라오거든요. 어지간히 기다리지 않고 하루 만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배송이 한 일주일, 2주일 걸린다고 말하면요 정말 답답해서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길어도 정말 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70년째 당하면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곤 있었지만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당시 매우 흉흉하고 불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헤롯 왕이요, 성전 그 현관 위에다가 황금 독수리상을 세우게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성전 위에다가. 그것을 본 율법 학자들이 욱한 것이죠.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것을 좀 깨 부셔달라고 사주를 하게 되죠. 이 피 끓는 청년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낮에 도끼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 황금 독수리상을 깨 부셔버리고 맙니다. 속은 시원한데 결과가 어땠냐면은 그 일에 가담했던 청년 40명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메시아,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400년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압제는 더욱더 강해져 옵니다. 이런 틈에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잡혀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제 기다리는 것은요, 지칠만도 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소망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럴 때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도무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성격이나 자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시하신 분,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만 해서 기다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유가 좀 되어서 기다려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오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더라도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나죠. 나는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한번 딱 깨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 같습니까? 진짜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저 문 밖을 나설 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오늘 당장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믿으면서 살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조건입니다. 어쩌면 더 낫죠.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른 말 말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함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기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아멘이 되는데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아멘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너무도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지배당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자신의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느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생각에 지배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몬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지배당하기로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요, 초림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00년의 암흑기, 70년의 로마 압제, 그냥 현실만 보면요, 그냥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내가 목매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판단이, 그 생각이, 그 느낌이 바로 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내 삶을 다 걸고, 이것은요,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아니, 기다림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왜 살아갑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이 환경에 더욱 지배당하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결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마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테코마이. 프로스데코마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25절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태도와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나 배워가면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테코마이. 프로스데코마이.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 고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다리면은요, 이 용어가,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부활이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어떤 소망과 영광,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만 특별하게 쓰이는 말인 것이죠. 앞으로 시몬에게 일어날, 그가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자신에게 지시해 주신 것처럼 메시아,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일평생 그 메시아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것처럼 기대하며 설레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지루하게 버티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프로스테코마이,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대와 설렘을 시몬과 같이 일평생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시몬과 같이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불신과 조롱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의 사람들은 조롱한다고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악한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재림하기는 무슨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도 보면 그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롱의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삶 자체로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은 요즘 드물죠. 아예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가 요즘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재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용어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조롱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는 듯이 삶으로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이것은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죄를 꼭 지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요, 아주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바른 생활 사나이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나의 삶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의 열심, 나의 바쁨,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열심히 사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재림에 관하여서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설레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욕에 붙잡힌 삶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까 읽은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기다림. 사랑으로 완성되는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재림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지금 당장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육자 몇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일단 장가 한번 가보고요. 이분 예수님을 특별히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어서 장가를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고 계시는 육아에 지쳐있는 교육자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좋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단 오시면 환영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씩은 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심은 아닐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연인들, 10달 가까이 아기를 태에 품었다가 곧 사랑하는 아가의 얼굴을 마주할 날을 앞둔 예비 엄마들, 아니면 단순히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고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아직은 즐기고 누리고 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이 너무 기대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할까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하늘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익숙한 듯한 소리여서 한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정말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저 높은 하늘 그곳을 주목하여서 보았는데 분명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이야기는요, 맥스 루케이도의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의 서론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당장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이 휩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누려야 할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부담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성전에서 마주한 그 아기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금은 오시면 안 된다라고,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는 곧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이제 곧 죽음을 앞두었으나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시몬이 되어서 그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시몬 생의 마지막 노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 여우와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어린 왕자를 기다리던 여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는 행복해했고 흥분했고 설레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언제 올지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우는 왕자가 오겠다고 한 그 약속한 시간을 믿었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얼마나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고 행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성탄을 마주합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성탄절이죠.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여러분 그것은 다 일단 뒤로 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 제목과 같이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시몬과 같이 사랑을 노래하며 여호와 같이 행복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기다림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